두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왕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짐승도 금식시켜라. 사람이 금식하는 것은 당연한데 짐승까지라도 금식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게 하겠다. 완전히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면,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예약이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재앙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아느냐.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죠. 최선을. 여러분, 회개기도 하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싸웠어요. 근데 제가 너 잘못했지? 그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못했어. 이러면 잘못한 거 맞아? 미안해. 이런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느껴져요? 아니면 되레 더 열받아요? 더 열받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데 혹시 건성처럼 보일까 봐 최선을 다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자세와 태도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희들의 진심만 보여줘라. 진심만 보여줘라. 내가 바로 응답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딴짓해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기도 시간만 잘하고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응답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진실되게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정말 겸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네 안에 분노와 네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네 안에 거짓과 네 안에 죄악을 버리고 겸비하여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당한 요구에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항상 부당함을 겪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누구나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겪게 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을 하게 해요. 그럴 때 순종이 진짜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당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아니에요?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부당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부당한 걸 요구하세요. 요나도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너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항상 그걸 요구하세요. 신앙은 그걸 뛰어넘을 때 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너무 부당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부당한 요구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진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라. 내가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양을 미리 준비했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 후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내 아들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제서야 얘 뜻밖의 순종했네, 왜 이래? 하면서 양을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언제든지 축복을 주시려고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칼로 찔려고 하니까 양 달려, 뿔 걸려, 그러신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준비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천국 백성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제일 큰 1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뭐 죽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학도 못 들어간 놈 차라리 죽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 아프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래,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부모가 원하는 거는 자녀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뭔가 성취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고 살게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막 회개하니까 그제서야 아유, 내가 원래 용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살려줄까?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일 길이었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생명을 주리라. 회개만 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나 기다리고 있어. 나 기다리고 있다고. 입을 열어 회개하라. 내가 용서하여 주고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부유함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할 때 언제든지 그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최수종 장로님 말씀드렸죠. 이번엔 그의 부인인 하이라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이라 권사님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하이라 권사님은 최수종 장로님하고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교회에 끌려가듯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사님도 이상하게 보이고 교회 성도들도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고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든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면 조금만 일 있으면 금방 삐져요. 원래 사람이. 그죠? 그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최수종 장로님은 옆에서 기도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의 유산을 경험을 했고요. 이제 아이를 겨우 이제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게 되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리고 가위 눌림이 있었답니다. 가위 눌림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언니와 또 동생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나 이제부터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이라 권사님한테.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들렸대요. 사랑하는 딸아, 빨리 교회에 와라. 내게 오라.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느닷없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최수정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딱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유산을 경험하고 또 가위 눌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정적으로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했던 많은 고민들 있잖아요. 고민들이 많고 거기에서 괴로움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는데요.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설교하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교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그리고 막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의 평강을, 성령의 은혜를 누린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 가위 눌림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이라 권사님이 교회에 오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그때 막 바꿔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걸까요? 이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자세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또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자마자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엄청난 주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